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7월 셋째 주 학원복음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본문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굉장히 깊은 이야기, 영적인 중요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 바울의 탄식입니다. 전도자 바울이 너무 현장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무엇을 안타까워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오직 복음인데 그 오직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붙잡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죠. 왜냐? 오직 복음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는 지구상에 오는 재앙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에 왜 자꾸 어려움이 옵니까? 왜 자꾸 문제가 옵니까? 사탄을 이길 영웅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을 보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삽니다. 그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최고 전략이고 최고 목표인 거죠. 이 시대의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와 있는 진짜 위기는 무엇입니까? 교회에 와 있는 진짜 위기는 무엇입니까? 전 세계에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아예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이 한 1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복음이 한 번 이상 전해지긴 했는데 그 복음이 복음화율이 1%도 되지 못한다 했을 때 학문적으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 종족의 복음화율이 복음이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1%도 되지 않아서 그 종족 전체가 복음과 너무 멀다 했을 때 학적으로는 미전도 종족, 그게 5,000개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적게는 3,000, 많게는 7,000 합해서 그래서 중간 정도 5,000개 종족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옆에 있는 일본만 해도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특이한 미전도 종족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냐? 한국의 청소년 현장입니다. 한국의 청소년, 대학이 젊은 세대 현장이요, 사실은 미전도 종족이라는 거예요. 왜냐? 복음이 전해지긴 했는데 복음화율이 1%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완전 위기가 온 것입니다. 사회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모욕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만 있으면 교회 간다니까요. 교회를 공격한다니까요. 교회를 무시한다니까요. 그러면서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잘못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만 밝힌다. 아주 성적으로 타락했다. 뭐가 타락했다. 뭐가 문제다. 거만하다. 오만하다. 건물 엄청 크게 지어놓고 어려운 사람 안 도와준다. 사실은 어려운 사람 제일 많이 도와주는 팀이 한국교회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나타내지를 않죠. 세상 언론과 세상 문화가 이미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오로지 이 대상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에서도 욕먹는 대상이 교회였습니다. 수리남에서도 목사가 그렇게 그 가짜 목사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마약하면서 사람들 실패시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조직을 이용하고 거기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들이 버젓이 나옵니다. 계속 그런 식입니다. 왜? 그리고 나서 더 글로리 같은 경우에도 또 교회를 비웃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학폭의 온상 이런 것처럼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자꾸 이렇게 되죠. 왜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위기가 온 이유가 뭡니까? 한국과 세계 교회가 문 닫게 된 위기의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은요, 그 위기의 이유가 눈에 보이는 것에 있다고 주로 생각합니다. 타락이다. 무슨 물질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 윤리적인 타락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진짜 너무 윤리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이다. 너무 돈을 많이 밝혔기 때문이다. 너무 성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이다.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개혁해야 된다. 여기에서 회개하고 빠져나와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문제 있으면 회개해야죠. 그 죄를 지었으면 빠져나와야죠. 근데요, 진짜 위기는 뭐냐? 진짜 교회 문제는 뭐냐? 눈에 보이는 타락은 사실은 결과물입니다. 진짜 위기는 뭡니까?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 위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복음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요, 주로 뭐라고 해석하냐면 교회가 교리는 잘 가르치면서 사실은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문제 온 거니까 양심과 도덕을 제대로 강화시켜야 된다 이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는 말 같은데 틀린 말입니다. 왜? 복음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복음 아니면 이 시대의 재앙과 저주를 못 막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저주를 막을 수 있고 오직 복음만이 죄와 사탄과 지옥에서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데 이 복음이 없어지면 사람들은 껍데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굉장히 깨끗하게 만들고 올바르게 만들고 훌륭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길입니까? 도덕을 회복하고 양심을 회복하고 사회 정의를 회복한다면 그것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고 교회 문제 해결하는 길입니까?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거를 바르게 한다는 이야기를 주로 더 하면서 사실은 복음을 더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진짜 목표고 진짜 전략이고 고급 전략입니다. 근데 세상은 여기에 넘어가 있습니다. 이거 말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행위가 바르게 되어야 된다. 행동을 바르게 해야 한다. 법을 잘 지켜야, 율법을 바르게 지켜야 된다라고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늘 반복되었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것이 뭡니까? 복음을 오직으로 말해야 되는데 그것을 말하지 않아 놓고 복음을 오직으로 전달하지 않았으면서 사실은 대충 말해놓고 비슷한 것, 섞인 것, 다른 것을 말해놓고 마치 이것만 교리만 말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왔으니까 이제는 이걸 진짜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사탄의 전략입니다. 마귀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타락하자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덕을 어기자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을 어기고 아주 돈 많이 부정축제 해가지고 진짜 나쁜 사람처럼 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그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데 너무 이쪽에서 깨끗한데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 보고 감동받는다니까요. 그게 더 무서워요. 그게 더 큰 죄라고요. 복음 없이 훌륭하다? 그러면 복음 없이도 저렇게 훌륭해질 수 있구나 하고 사람들이 속겠죠. 그걸 따라가겠죠. 그것보다 더 사람을 망치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현장에 보니까요. 한국과 세계교회 보니까요. 복음 얘기 안 하잖아요. 복음을 정말로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니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산다. 하나님께로 가야만 산다라는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왜? 욕먹을 것 같으니까요. 오직 예수라고 말하면 비난받잖아요. 다른 종교 무시하는 것처럼 들려지니까요. 우리는 그 주장을 하자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오늘 우리는 오직 복음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 제대로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 보니까요. 영적 싸움이 늘 반복되어 왔습니다. 어떤 영적 싸움이었습니까? 사람들은 늘 이야기합니다. 복음도 맞지만 사실은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다락방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얘기 이제 많이 나옵니다. 아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말이냐, 죽은 믿음 아니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분리시키는 겁니다. 행함이 따로 있고 믿음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지금 믿음만 있지 행함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신학적으로 논쟁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논쟁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냐 아니면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냐 이걸 가지고 자꾸 논쟁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더 감동을 받습니다.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살면서 최선을 다해야 그래야 구원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불신자들이 봤을 때 일반 세상에 봤을 때 이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천주교의 사상이 이거네 사실은. 인간 노력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 본질이거든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 아닙니까? 개혁신학. 그래서 우리는 구교에서 빠져나와서 신교가 되었다. 이걸 뭘 말하냐면요. 사단은 자꾸 이쪽으로 교회가 돌아가도록 만듭니다. 율법으로, 행함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에서 자꾸만 빼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라고, 믿음으로 돌아가라고. 근데 이걸 이쪽으로 나온 사람들이 자꾸만 또 타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빠져나오고 행함에서 빠져나왔는데 근데 삶이 너무 모자라고 개판이고 무너지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아주 음란하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또 그럼 이게 맞지 않냐라고 가버리는 겁니다. 자꾸 이게 반복되어 왔던 거예요. 그러면 진짜 문제는 뭡니까? 믿음만 가지고 안 돼서 그렇습니까? 복음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율법이나 행함, 인간의 노력이 보충되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사탄의 목표는 뭐냐면 이 복음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이 믿음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자유를 공격해가지고 그 자유가 방종이 되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 복음 안에 있는 자유를 무너뜨려가지고 율법으로 행함으로 또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방종도 아니고, 막 속박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 안에만 가능하거든요. 즉, 오직 복음이어야만 그 안에 참 자유가 있거든요. 사탄은 이것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와 있는 문제는 행함의 부족입니까? 율법의 부족입니까? 아니요. 복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진짜 복음이면 이거 살아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면 행함도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행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이끌어가서 불신자가 행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행하도록 바꿔버리신다니까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나의 모든 삶을 뒤집어 버리도록 역사하시니까. 내 운명 사주팔자를 뒤집으신 주의 성령께서 내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시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와 있는 문제는 행함과 율법의 부족이니까 타락이니까 도덕으로 돌아가자, 행위로 돌아가자, 윤리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결국 오직 복음을 더 집요하게 나타내서
사탄의 전략을 무너뜨리자라는 것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갈라디아 교회가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자꾸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메시지를 하니까요. 바울이 오직 복음이면 된다. 오직 믿음이면 된다. 이것 말고 뭘 더 필요로 한단 말이냐. 다른 복음 얘기하는데 다른 복음 없다. 다른 복음 말하는 사람은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쪽 사람들은 뭘 가지고 공격하냐면 바울이 사도냐. 바울 얘기가 맞냐. 바울은 본인은 사도도 아니야. 바울 가짜야. 예수님 살아계실 때 있었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있었던 사람, 제자들이 사도지. 바울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들어온 사람 아니야. 걔는 뉴비야 아니야. 라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또 사람들은 넘어가는 거예요. 아, 진짜인가? 바울의 사도직이 부족한가? 아, 그러면 우리가 바울 말 들은 거 우리 헛수고였나?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복음 받았는데 그건 참 감사한데 유대교 사상으로 또 돌아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옆에서 막 꼬드기거든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율법 해야 된다고. 할례로 가야 된다고. 유대 사상을 또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무할례자들에게 할례를 자꾸 강요하고 전달하고, 아 진짜 우리도 할례 받아야 되냐? 아 그러면 할례 못 받았으면 우리는 아니니까 그냥 옛날대로 어차피 아닌 거 그냥 불신자 상태로 돌아가야 되냐?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사실은 할례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정결하게 하는 것들이 딱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정결 예식 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구약의 율법에서는 돼지고기 뭐 이런 거 먹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럼 지금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저는 오늘 저녁에도 먹었는데요. 돼지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 본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닌 것인데 복음이 나에게 오직이 되지 못하면 사탄은 우리에게서 참된 자유를 빼앗아가니까요. 이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상실해버리고 문제 아닌 것을 자꾸 문제로 삼고 끊임없이 분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떤 점검입니까? 내가 정말 오직 복음 맞냐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자꾸 율법을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면서 이걸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전부 내 것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사람의 것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 함부로 판단합니다. 절대로 살리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진짜 오직 복음이면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그거 나오지를 못합니다. 왜냐? 내가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 돼서 원래 내가 이렇게 비판받고 판단받고 정죄받고 멸망했어야 되는 악한 사람인데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았잖아요. 이거 우리 감사할 것밖에 없다니까요.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받은 구원 감사하고 내가 받은 복음 누리고 있다가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면 다른 사람도 다 사는구나. 여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걸 두고 질책하는 겁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 십자가는 우리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거냐 아니면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일방적으로 받은 것이냐.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건데 이게 너희 행위하고 관계가 있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셨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 받은 것이지 행함으로써 율법으로써 성령 받았느냐? 아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오는 구원이 나에게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게 임하신 것도 믿음으로 임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내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율법은 뭐냐? 잘못된 것이 아니요. 우리가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등교사라니까요. 아, 율법을 보니까 내가 율법을 다 못 지키는구나. 이 율법이 너무 좋은 것인데 내가 지키지 못하는 거 보니까 나는 죄인이 틀림없구나. 내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구나.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구나. 율법은 이거를 알려주는 거라는 거죠. 그 복음 받은 우리는요, 구차별이 없다니까요. 3장 27절, 2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한 26절부터 보니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28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비밀이고 가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니까요. 29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는 순간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 자녀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귀부인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망대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망대 버리고 하나님의 망대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꾸만 사람들은 요거 얘기한다니까요. 사람의 망대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 아닌 것이라면 그것이 좋은 것이고 그것이 올바른 것이고 그것이 훌륭한 것이라도 오히려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된다? 이러면 이게 저주란 말이에요. 왜냐? 이거 가지고는 인간에게 오는 12가지 재앙을 못 막는다는 거죠. 12가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 육신중심, 창세기 11장 성공중심 때문에 오는 무속점술 우상의 종교로 말미암아 오는 근본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의 재앙을 이거 가지고는 못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옳음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옳음, 올바름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영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오직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건 뭡니까? 오직 복음이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의 유익이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왜? 사탄의 권세는 그 복음 앞에서만 무너지니까요. 그래서 복음이, 이 오직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도록 하나님의 망대가 내 속에 세워지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영적인 상태와 삶이 저절로 치유되어서 온다니까요. 율법으로 따로 행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나에게 충만해지고 정말로 믿음이 충만해지면 그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이끌어내어서 율법과 행함으로 안 되는 삶까지도 다 살려내고 영적 상태도 살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복음을 깨닫도록 하나님의 망대 속으로 더 들어가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삶으로, 내 삶이 오직 그리스도 누리는 삶으로,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땅끝이 발견되고 나에게 주시는 237이 발견되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 이면계약이 발견되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정확한 미래가 나오고 나의 영원한 배경 되신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진 7가지 망대의 미션입니다. 이걸로 바꾸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좋은 것, 바른 것, 훌륭한 것, 옳은 것을 망대로 삼지 마라. 그걸 기준으로 삼지 마라. 우리의 망대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이 영적인 것에 있다. 그때만 사탄의 권세가 무너진다. 그래서 오늘 오직 복음만 붙잡고 오직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참 자유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망대 세우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 주셔서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시대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망대 미션 붙잡음으로 오직 복음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이 땅의 영적인 문제와 저주와 재앙을 막는 역사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복음이 오직이 되며 복음만이 기준이 되는 응답을 주시며 나의 복음이 확정되고 확인되고 누려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 가는 곳마다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이 살아나되 영적 상태와 우리의 삶까지도 다 살아나는 응답을 모델적으로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